오늘 제목을 좀 멋지게 했죠? 짝꿍 세우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유일하게 있는 우리 시안이 잘 보살핍시다.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시안이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예.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문가들이 꽤 있는데 이은영 집사 또 우리 정혜선 집사님 다 전문가신데 주일학교 학생이 별로 없어서 전문가를 먼저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도 보내주셔서 우리 감당할 아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시안이니까요. 시안이를 위해서 오늘 어린이날이라 그래요. 축하해. 너 오늘 다른 교회 갔을 줄 알았어. 친구 초청으로 와줘서 감사해. 우리 시안이 멋지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고 있는 우리 희섭이, 아인이, 이름이 갑자기 다건이, 다건이.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가정이 세워지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일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데 너무나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희 집사님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이 와서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우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거야. 기도로 구원을 이루는 거야. 홍해가 건너갈 때 모세는 지팡이 내미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미는 기도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큰 일이래요. 구원을 이루는 큰 일, 그것은 기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정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피한 일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피한 일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글로 안 쓰잖아요. 글로 쓰면 두고두고 읽는데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과 없이 다 보여줘요. 아주 창피스러운 일까지. 노아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건 정말 평생 숨기고 싶은 얘기 아니겠어요? 술 먹고 실수하고 그런 것들. 그 롯도 의인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다 숨기고 싶은데 다 여과 없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은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아담, 믿음이 정말로 좋은 다윗의 가정. 형제들끼리 살인하고 죽였어요. 야곱의 가정,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파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지요, 아내를 범하는 자식이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노여움을 사게 한 엘리의 가정들, 창피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엘리는 얼마나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잃어버린 아론의 가정. 처음으로 세운 제사장인데 그 민족을 대표해서 세운 제사장인데 다른 술 처먹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렇게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는데 울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도로서 낳은 아들 사무엘 있죠. 그 가정도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뇌물 사건으로 곤란을 겪어서 하나님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자식과 아버지가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가정. 부부간의 갈등으로 곤란한 일을 겪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가정. 다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온전하지 못한 그 가정들을 누가 세워가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가정은 그렇게 미숙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미숙함이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미숙함에서 미숙함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미숙함으로 끝나는 노년의 삶은 서로 조론을 한다든가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 극단적인 아픔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미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중요한데요.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의 공경, 자녀의 교육, 밑에 사람과 위에 사람과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순서로 봐도 분명히 바울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위아래 옆에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면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부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부부들은 다 믿음 생활하는 부부들이긴 한데 믿음 생활하는 부부도 이러는데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부부하고 이삭의 부부를 한 작은 사건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전에 실수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부부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늘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사례가 몸종을 데리고 와서요. 그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동침을 시키게 합니다. 그 종의 자식은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얻읍시다. 둘이 동의했어요.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니까요. 그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났어요? 아이고, 참 좋네요. 우리 자식이 없었는데 종을 자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 당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나오면 내 자식이지. 좋은 생각입니다. 서로 합의한 거예요. 선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임신을 했어요. 사라하고는 그렇게 어렵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바로 임신을 했어요. 하갈이. 이제 자식을 얻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도
사라도 급해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기뻐했을 거예요. 둘 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동원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하갈은요 사라의 몸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사라를 모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풍습에도 어긋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사라를 모욕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됐죠. 가정의 불화가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 지속이 지금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지금 그것을 장자로 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불화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겠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부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동원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1살이에요. 근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사느냐면요. 18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눈이면서도 사실은 영적인 눈, 그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지면 오감이 흐려지죠. 모세는 죽을 때까지 흐려지지 않고 눈이 새하지 않았잖아요.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눈이 흐려진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런데 축복하겠다 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축복 기도로 모든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만 불러서 비밀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요, 이삭이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별미를 먹고 싶은 게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27장에는 사냥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요. 별미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사실 이삭은요, 소와 양이 많아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축복을 핑계로 에서에게 사냥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 이삭이 가장이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까, 이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그 아내 리브가와 신앙의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삭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처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삭은 자기 나름대로 변형시켰습니다.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또 리브가도 실수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을 듣고 아이고야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야곱을 택했다고 하셨는데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불안했습니다. 불안하겠죠. 이거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까봐 걱정된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룬 게 뭐죠?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 그 이후에 보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가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참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두 부부밖에 안 했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앙 가정 속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의견의 차이, 신앙의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그 좁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적용이 잘 안 돼서 문제 있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복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22절부터 33절까지 길게 썼는데요. 아담은요 아주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아담은 표현했는데 바울은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짧게 표현했죠. 돕는 배필이라고. 그게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이렇게 풀어 쓴 것입니다. 복종의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서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이 하나로 묶인 관계라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다 아시죠? 제가 우리 부부가 운전하지도 못하고 단점도 많고 흠도 많아서 우리의 부부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더 미숙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조금 개입해 주셔서 조금 이해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는 만큼 적용하는 거예요. 22절과 33절은 우리 22절하고 33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게 하라. 33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네. 간단하죠? 복종하고 존경하라. 아내들이여.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힘들죠? 역할 개념이에요. 역할 개념. 역할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을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머리의 역할이 있고 몸의 역할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약은 머리가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옷은 머리에 써요. 머리도 모자는 쓰긴 하지만 어디를 더 두껍게 덮여요? 몸을 덮이죠. 보살피죠. 그런 거예요.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중풍이 걸린 겁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헤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 몸은 머리를 인정해라. 머리의 결정을 존중해라. 남편은 한 가정의 머리이니까 그 머리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해라.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각각 인정하라.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엌에서는 누가 일을 더 잘할까요? 저희 아내가 더 잘해요. 저는 부엌 일을 돕다가도 혼나요. 잘 못해서요. 예,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흠이 있더라도 그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머리됨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보고 자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의 머리됨을 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보고 왔는데 그게 잘못되면요 권위주의에 빠져요. 잘못되면 권위주의에 빠지는데 제가 한때 그런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역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돕는 베필로스 뭐 하라고요? 22절과 33절이에요.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 두 단어 꼭 우리 여집사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셨죠? 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신혼 부부도 꼭 아이가 아직 안 났으니까 신혼 부부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8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이요. 이와 같이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간단하죠. 하나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어서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자꾸 미운 마음을 자기 키우고 단점만을 보려고 하고 사랑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게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남자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요. 여자에게는 두 가지를 요구했지만 남편에게는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남편은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도 저도 못해요. 우리 남자들 안 되는데 잘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죽도록 사랑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죽도록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죽도록 사랑하려고 제가 마음을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각오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정해 줄 말씀이어서 이틀 전부터 내가 아내한테 극진이 됐어요. 좀 죄의식을 덜 느끼면서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자존심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펄쩍 올라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늘 가정의 주일 그 교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원리만 지키시면 돼요. 모르는 이야기 아니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다 아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예요. 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소화가 잘 됐나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미움의 눈으로 보면 이 시간에 왜 트럼을 할까 이렇게 하지.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똑같은 일에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 해결하는 방식을 좁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절대로 복종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그 안타까운 영혼, 그 영혼을 보지 못하면 이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해버리죠. 그전에도 했는데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해버리죠. 영혼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삶이 끝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다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었을 텐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만나게 해주셨고 붙여주셨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사라처럼 실수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깝게 붙여줬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되죠. 서로 이해해 주셔야 되죠. 이해가 없으면 다 자기 중심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력해요, 되게. 그렇죠? 네. 되게 말씀을 지켜보려고 제가 비록 목회로서는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공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살아보려고 내 스스로 되게 노력을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하고 그렇지만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야지. 이게 맞다면 끝까지 가봐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용납해 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리고 용납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저는요 부부가 싸우면 화해하는 걸 제가 잘 못했어요. 늘 아내가 먼저 와서 화해를 걸으면 못 이긴 척 하면서 내가 이번도 승리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해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빨리 웃어버리려고 빨리 화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옛버릇이 있음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화해하고 빨리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서로의 인생을 꽃 피워주도록 노력해 줄 때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노력하시기를 서로 노력해야 돼요.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안 돼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요 남자들의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결론을 내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공감해달라는 얘기인데,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들으면 그걸 결론을 내리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기다리고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좁혀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면 기도 안 하죠. 힘들 때 기도하죠. 넘어지니까 기도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기도의 내용이 부부가 서로 공유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우리 그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각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부부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다 부족하죠, 우리. 이 원리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됩시다. 거울이 먼저 웃던가요?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쪽 행복하고 한쪽은 불행한 것은요, 참된 부부가 아닙니다. 함께 행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소망을 두시고요. 남편은 남편을 세워주고 순종하면 남편들이 존경받는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고, 아내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 변화될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남양주 성실교회 각 가정 되시기를,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반복하며 저를 향해서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